지난주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본문의 말씀을 포함한 이 전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한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 자, 우리가 첫 구절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17절에 우리가 첫 구절 읽은 것 다시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그 내용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 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무에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신앙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있는 이 로마서 전체 4장의 말씀은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문이 이제 정의해 주기에 앞서서 특별히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물론 결론적인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만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믿음을 가진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였다라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부활의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는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많은 것을 배우면서 특별히 이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질 것이냐, 바로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 그 믿음의 조상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뒤쫓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본문이 정의해 주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무엇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칭해 주셨죠.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게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아니했을지라도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에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아무런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자 또 경건하게 되고자 내가 어떤 아무런 것을 행하지 아니했을지라도 그렇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 그리고 그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의롭게 되고자 또 의로울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한 자를 이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이 무엇인가? 자,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죠. 그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은혜가 주어졌느냐? 바로 6절 이하에서 7절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자, 바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 자, 죄의 용서, 죄의 용서의 은혜,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것임을, 자, 의롭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경건할 수 있는 어떤 아무런 자격도 되지 못하고 경건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되지도 않는데 그런 나를 내가 어떤 의롭게 될 수 있는 어떤 일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불의하게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을 때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임했는데 어떤 은혜가 임하였는가? 바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때 그의 죄가 이제 용서되어지는 그 용서의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주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에서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제 다시 반복된 경건해지기 위한 그런 노력을 아니했을지라도 의롭다 칭해주시고 그리고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주셨을 때 이미 내 죄를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 죄의 용서의 은혜를 입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임을 또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4장 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이제 칭함을 받는데, 자, 우리가 읽지 말씀 4장 2절 말씀에서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가 행위로서 어떤 뛰어난 행위를 함을 통해서 자랑할 것이 있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주는데 그가 어떻게 의로운 자로 여겨짐을 받았느냐라고 이제 묻고 있죠.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나 어떤 율법의 어떤 행위, 공적 이런 것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의 신앙도 믿는 그 믿음이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그가 의로워지기 위한 노력이나 또 경건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나서 그가 이제 그런 행위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장 30절 28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같은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떻게 있다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그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경건해지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공적으로 인해서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냐? 바로 3절 말씀에 4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런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제목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의 내용이, 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서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성경적인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내 자신의 어떤 정당함, 내 어떤 정직함,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내 자신의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잠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나의 모습,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은 옳지 않고 다른 사람은 그릇되고 다른 사람은 불의하고 내가 정당하고 내가 의롭고, 자, 그런 내 내면의 모습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나 쉽게 내 자신이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이나 어떤 내 어떤 학력적인 배경, 그리고 내 자신의 어떤 행동의 태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진 어떤 물질적인 그런 능력,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자신의 어떤 나는 선한 것만 하고 어떤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양심적인 태도 등, 그리고 내 자신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 자신의 의로움, 자, 그런 것을 쉽게 주장함을 통해서 상대방은 의롭지 못하다, 상대방은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심각하게는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바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내 어떤 정당함이나 내 어떤 행위적인 의로움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정당함, 그리고 내 자신의 그런 의로움은 너무나 쉽게 상대방을 이제 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판단해버리는, 심지어는 정죄하는 그런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죠. 자, 바로 그런 내 태도, 그런 태도를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잘못된 영적인 태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릇된 태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고 죄 많은 혼탁한 이런 불의한 이런 세상 속에서 바른 성경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내 자신의 바르고 건강한 그런 영적인 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의로움에 대한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그 자신의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곧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러나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습니까? 그 현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1절 다시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내 현실은 불가능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내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는 그런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므로 바로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능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으므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런 근본적인 것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가진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17절 말씀과 19절, 20절 말씀, 자,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 17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을,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부활의 신앙을 또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특별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 19절 보면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자, 그렇게 육신이 노쇠하여서 어떠한 이제 생산을 해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육신의 한계, 육신의 조건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았다는 것. 내 약함으로 인해서, 내 한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 능력이 한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은 이제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제 아브라함이 지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 19절 말씀은 육신의 한계를 그 넘어선 그러한 믿음이며,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어지는가? 바로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실현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대로의 믿음을 우리가 지녀야 될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본문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 다시 21절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사라를 통해서 이제 아들 이삭을 낳게 해줄 것이라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했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비록 그들의 육체의 한계, 육체의 현실 속에서 불가능한 그런 그들의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능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그것을 확신한 믿음의 확신을 아브라함이 가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문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21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읽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이 능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하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상과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문 22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그 아브라함이,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반복하지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내 어떤 정당함과 내 어떤 정직함으로, 내 어떤 의로움으로, 어떤 행위로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만들어 주시는 것이 내 불의한, 내 죄가 있는 내 죄인으로서 내가 의롭게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실 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늘 우리는 내가 날마다 내 삶 속에 나의 정당함을 끝없이 주장하죠. 내 의로움을 상대방을 향해서 내 의로움을 주장하죠. 내 정직함을 주장하죠. 내 의로움을 주장하죠. 그러면서 상대방은 이제 불의하고, 자, 그런 우리의 잘못된 내 내면의 태도, 그런 생각의 방식들, 자,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반성, 새롭게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태도를 바르게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나 자신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바로 아브라함은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속한 자, 그 모두에게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4장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우리 믿음의 나의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조상인 거예요. 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 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 그 믿음은 내가 지녀야 될, 내가 따르고 내가 본받고 내가 따라가야 될 그런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나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내 믿음의 삶,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같이 내 믿음의 내용이 바로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일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갖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능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믿음으로 삼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도 새롭게 말씀으로 정립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